출애굽기 35장 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네, 안식일을 얼마나 엄숙하게 지키면 그날에 일하는 자는 죽이고 그리고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불이라고 하는 게 늘 음식을 해먹고 이러기 때문에 원래는 불을 꺼뜨리지 말고 불을 항상 간직하고 그리고 불을 안 쓸 수가 없죠. 옛날에는 며느리들이 불을 못 지키면은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만큼 불이 중요합니다. 불씨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불도 피우지 말라네요. 불도 피우지 말려면 결국 불을 꺼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은 아예 모든 것이 어찌 보면 스톱되는 것 같은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편리한 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이렇게 하겠지요. 그렇게 되면 그 안식일의 본 의도가 살아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여호와께 엄숙히 지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은 너희를 위한 또 거룩한 날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여호와 앞에 엄숙히 지켰을 때에 너희에게 거룩함이 이루어진다. 이제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거룩함과 엄숙함이 지금 함께 안식일 속에 담겨져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큰 주제로 말하면은 오늘부터는 성막규례가 수행합니다. 성막규례를 수행합니다. 전에는 그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라고 성막 식양을 준 거죠. 식양을 주었고 실제로 그것이 지어지는 것은 이제부터 지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게 다 지어진 것처럼 생각이 들었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지으라고 식양을 준 것이지 실제로 지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 지어지면서 맨 먼저 할 일이 안식일을 엄숙히 지켜라. 거룩히 지키라도 아니고 엄숙히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이제 그 내용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장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제목을 단 거는 감동과 자원으로 짓는 성막. 자,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자원하는 예물을 내게 해서 그걸 가지고 지혜로운 자들이 그 성막을 지어가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맨 먼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막과 안식 그리고 성령의 감동과 자원으로 동참, 제가 이렇게 한번 연결을 시켜봤습니다. 이 안식일과 성막이 무슨 관계가 있나, 어떻게 연결되나, 자, 그 얘기고, 그 안식일을 온전히 지킨다는 게 또 어떤 것이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성막 얘기니까요. 자, 성막의 재료는 무엇으로 쓸 것이냐, 그리고 성막을 짓는 자는 어떤 사람이 짓느냐, 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일단 재료는 자원하는 예물로 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 성막을 짓는 자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자, 성령의 감동을 주신 자, 또 그 감동을 받고 자원하는 자, 자원하는 예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과 자원, 이런 것들이
오늘 말씀 속에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35장 1절로부터 35절까지 가능하면 보려고 하는데요. 1절로 3절에서는 일곱째 날을 거룩하고 여호와께 귀한 날로, 엄숙한 날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자, 성막을 지어야 되는데 맨 먼저 할 일이 안식일 지키는 거다.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 안식이죠, 안식. 안식을 다른 말로는 쉼이라고도 할 수 있죠. 네, 쉼. 예. 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예. 자, 일을 하라고, 일을 시작하면서 먼저 쉬라고 하네요. 먼저 쉬라. 쉬는데, 거룩히 쉬고 엄숙히 쉬라. 우리는 일을 하고 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일을 하고 쉰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먼저 쉼을 주시면서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기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창세기 천지 창조할 때 보면 우리는 하루를 지나고 어둠이 지나면은 하루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첫째 날이다. 그러니까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어둠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생각과는 좀 달라요. 우리는 하루라고 하는 것이 낮 하루를 지나고 밤이 되면 비로소 하루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개념이 좀 다르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먼저 안식을 명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성막을 지어가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그만큼 안식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안식일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안식과 연결돼서 절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말로 하면 그게 쉼이라는 거죠. 쉼이라는 건데, 쉴 휴자, 한문으로 말하면 휴자죠. 휴자인데 휴자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나무 곁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나무 밑에 사람이 있는 거죠. 원래 우리가 휴식할 때 밖에서 일을 하다가 휴식할 때면 어디 가죠? 나무 밑에 들어가죠. 나무 밑에 그늘에 가서 거기서 휴식을 취합니다. 그 나무 밑에 들어가면 편안함이 있는 거죠. 그 모든 걸 가려주니까요. 가려주니까 평안함이 있는 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쉼, 그리스도인들의 안식은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도 그 나무죠. 나무인데 원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그 십자가를 형용할 때 나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무 하면은 곧 십자가를 가리키는 의미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쉼은 바로 십자가 아래에서 이루어진다. 어떻게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쉼이 이루어지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 아래,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온 인류가 하나님이 처음 지어놓은 상태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었죠. 그때는 너무너무 평안한 상태에서 살았지요.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내어 쫓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땀을 흘리고 고통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로부터
정말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 정도로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죄의 짐이에요. 죄 보따리를 지고 가는 거예요. 지고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인생은 죄와 허물로 죽은 그런 상태가 되었고, 그런 죄덩어리를 잔뜩 짊어지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나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그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이 사해 주시고, 죽었던 너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살려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아래 들어왔을 때 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을 살려놓고, 그리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게 배우라. 그러면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그 평안이 있을 것이다. 진정한 샬롬이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이 안식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회복이잖아요. 회복. 그렇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졌던 자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성막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원래 성막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만나 주실 장소예요. 그래서 성막을 짓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막에는 아무나 참여할 수는 없어요. 누가 참여할 수 있냐면 거룩히 구별된 자가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룩히 구별되려면은 그야말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야 되고, 그 죄에서 어찌 보면 벗어나져야 돼요. 벗어나져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전에 그 성막에 참여시키고 당신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기서 만나 주시려고 먼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안식 주시기 위해서 먼저 너희들이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라. 지키는데 온전히 지켜라. 온전히 지키려면, 엄숙히 지키려면 불도 피우지 말아라.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멈춰라, 그런 얘기죠. 근데 이거를 이제 문자 그대로 받아버리면 오늘날 안식일이 언제냐, 이것부터 찾아야 될 테고요. 그리고 그날은 우리 불도 피우지 말자,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렇게 나가야 맞죠. 이렇게 나가야 맞는데,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에 참여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먼저 그 죄와 허물에서 벗어나야 되는 일이 필요하거든요. 그 일이 필요한데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참된 안식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12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성전보다 더 큰 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놓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도 보니까 성전 얘기가 나오고, 당신은 그 성전보다도 더 큰 진짜 성전이라는 얘기죠.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성전이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은 세상에 사람들이 지어놓은 그런 껍데기 성전이 아니고 내가 진짜 백이 성전이다, 그 말이잖아요. 내가 진짜 백이 성전이다. 그러면서 이 성전 안에서 온전한 안식을 내가 이룰 거다. 그래서 내가 그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안식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진짜 안식이 이루어지죠.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그 안에는 자유가 있지요.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자격이 없잖아요. 본래 인간은 그런 자격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격이 없으니까 그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그 자격이 갖춰지지 않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안식을 이루어 주셔야 돼요. 진짜 안식을 거룩히 지켜주셔야 돼요. 그 거룩히 지켜주시는 것이 당신이 온전히 그 죄값으로 죽어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정말 숨도 안 쉬시고 온전히 모든 것을 완전하게 안식하신 거예요. 온전히 안식하신 거예요. 그래 놓고 당신이 안식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진짜 안식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과 성막에서, 성전에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실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 안식일과 성막이 연결되는 겁니다. 성막과 안식일. 그래서 이게 별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찌 보면 참된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전제 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 안식을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전제 조건이 될 수 있겠죠. 예,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습니다. 원래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완성하신 후에 당신이 안식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 안식일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안식하라 하셨죠. 그런데 결국은 창조의 완성, 구원의 완성, 거기서 나오는 결과가 안식입니다. 안식인데 우리에게 그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안식을, 참된 안식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인식하기 위해서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지키라고 한 건데 물론 구약에는 당연히 이렇게 지켜야 되고 그거 안 지키면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다 죽어야죠. 죽어야 되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가 많은 안식일을 범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범하고 있어요. 범하면서도 우리가 안 죽는 이유는 우리 골로새서에 우리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골로새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 안식일 때문에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 때문에 정죄받을 일 없다 그 말이죠. 왜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 구약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장래일에 대한 그림자였기 때문에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그 몸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전히 이루어졌으니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안식일 문제로 정죄받을 일이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찌 보면 이 율법에 근거한 그 안식일은 온전히 못 지키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안식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도 안식일을 지킨 결과가 되어지고 그 은혜 속에 참여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걸 깨닫게 하려고 먼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엄숙히 지켜라. 자, 그리고 이제 4절입니다. 4절은 이 안식일을 지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성막을 이제 짓습니다. 짓는데 전체 성막의 조감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거 이제 기구 하나하나를 어찌 보면 제조를 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 성막을 이제부터 하나씩 하나씩 지어갑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예, 이 성막이 굉장히 많은 기구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각양 기구에 그 성구라고 해야겠죠. 그 성구에 들어갈 재료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너희의 소유 중에서 택하여서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디서 사다가 뚝딱 제조하는 그런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를 공사를 한다, 뭔가를 짓는다라고 하면은 흔히 재료를 저 밖에 나가서 사다가 기술자 부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냥 쉽게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요즘 건축은 다 그런 식으로 하지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에는 저 밖에서 다 쉽게 재료 사다가 이렇게 지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준 것 중에서 너희가 선택해서 너희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을 가져다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드려서 그렇게 해서 지어라. 이게 진짜 성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막은 재료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모든 정성과 모든 마음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것 중에서 취하여서 하나님이 짓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막 짓는 자체가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 주시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 주시는 장소인데 저 밖에 거 가지고 하면은 그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지 않잖아요. 물론 일을 쉽게 하려면요 쉽게 갖다가 하면 되지요. 그리고 아니 뭐 기술자도 세상에 얼마나 많은 기술자가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 기술자들 동원해다가 쉽게 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조금은 어려워 보이고 조금은 불가능해 보이고 조금은 정말 참 힘들 것 같은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네요. 그게 바로 너와 내가 함께 지어가자. 우리가 만날 장소니까 우리가 함께 하자. 그런 뜻이죠.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까 안식일을 지킬 때는 아주 엄숙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죽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무섭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성막을 정작 짓는 데에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원해서 이걸 이제 자원이라고 그러죠. 자원. 자기가 원해서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직접 가져다가 직접 여호와께 드리고 이게 뭐 사람들한테 부조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내어놓는 겁니다. 거기에 내어놓는 거는 물질이죠. 내어놓는 거는 여기 보니까 뭐 물질이 되게 여러 가지입니다. 뭐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염소털, 순양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등류, 관유, 향품, 뭐 호마노, 그러니까 보석 종류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각자에게 주어진 것들, 자기에게 있는 것, 뭐 따로 어디서 구해가지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내어놓게 마음 주신 것, 그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쪽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그 물건을 받으시겠어요? 그 물건을 내놓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받겠어요? 그 마음을 받겠죠. 그래서 그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 원하는 마음. 마음에 원하는,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에 원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마음에다가 물질이 따라오는 거죠. 사실은 그 마음은 없는데 물질을 내어놓는 경우도 가끔은 있어요. 그런 걸 뭐라고 그랬죠? 빼앗겼다 그러죠. 빼앗겼다. 누가 내놓으라고 그래요. 나는 줄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근데 안 주면 죽일 것 같아. 그러니까 겁이 나서 내놓는 거예요. 그건 강탈당하는 거죠. 강탈당하는 거예요. 가끔은 뭐 하나님의 명이라고 그러면서 막 강제로 내어놓게끔 그렇게 의무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가끔은 있습니다. 가끔은 있는데 우리 기독교의 원리상,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원리상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마음에 감동을 받고 깨달음이 있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있는 것을 내어놓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처음에 첫 제사, 아벨과 가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 때도 보면은 가인은 어찌 보면 별 마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된다고 하니까 자기가 농사 지은 것 중에서 그냥 뚝 떠다가 갖다 바쳤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안 받으시더라고요. 안 받는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고릅니다. 골라가지고 그것에 피를 흘리고 또 그 가죽을 벗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연락하셨어요. 그런데 그 연락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아벨을 받으시고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물을 하나님이 덥석 받으신 게 아니고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아벨의 그 마음,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 중심을 받으신 거예요. 받으시고 그가 드리는 그 물질도 받으신 거예요. 그게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묵상한 말씀이 그 시편의 50편 4절 말씀부터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당신의 언약 자손을 제사로 언약한 백성이래요. 제사로 언약한 백성이래요. 그러니까 제사는 곧 성전이죠.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얘기하는 건데 그 성막에서 하나님이 만나시고 그 성막에서 드리는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약속된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너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너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너의 번제가 이미 내 앞에 있는데 내가 뭐 재물 가지고 또 책망하겠느냐. 그러면서 재물이 필요하다면 저 들판에 있는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짐승들이 다 내 거다. 새들도 다 내 거다. 내가 필요하면 그것들 다 내가 재물로 취할 수 있다. 굳이 너들한테 가가지고 너들한테 손 내밀면서 너들한테 재물 원하지 않는다. 이미 나의 재물은 내가 준비해 놓고 그 재물 가운데서 너와 내가 제사로 맹세한 백성이다. 너희는 제사로 언약한 백성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 이제부터는 뭘 갖다 바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결론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제 너희가 온전히 내게 제물을 바치려거든 감사로 제물을 바쳐라. 감사로. 그러니까 감사 없는 제물은 일종의 뇌물과 같은 성격이에요. 내가 이걸 바쳐야 복을 받겠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바친다면 그건 뇌물이잖아요. 누군가에게 뭘 주면서 뭔 큰 걸 기대하면 그게 뇌물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도 뭔가를 큰 거를 기다리면서 가불로, 심지어는 가불 11조를 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 보니까 그렇게 또 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1,000만 원 벌고 싶으냐? 그러면 100만 원 내. 미리 내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신다. 1억을 벌고 싶으냐? 그러면 1,000만 원 내.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줄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제가 물론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극단적인 예인데 그런 식의 재물이라면 그거는 뇌물이죠. 뇌물. 재물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걸 기억하고 그 기억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그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 제대로 예우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만나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아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우리 같은 자를, 하나님 만날 자격이 없는 우리를 만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보내주시고 그 모든 희생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에게는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에게 모든 값을 다 지불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거저 만나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드릴 것은 죽도록 그 은혜에 감사하고 충성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 찬양하는 일에, 감사하는 일에 충성할 일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죠. 네,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10절입니다. 자, 10절로부터는 19절까지 이제 성막을 만드는 이제 본격적으로 성막 이제 성구를 이제 제조를 하는데 누가 거기 참여하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지요.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자, 뭐 아무나 질 수는 없지요. 성막이라는 게 얼마나 정교한 겁니까? 성막 기구가 얼마나 정교합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뭐 하고 싶다고 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개와 그 채와 속죄소를 가리는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좀 쉬었다가요. 예, 정말 많습니다. 정말 다양합니다. 이 다양한 거를 어떻게 한 사람이 다 하겠습니까? 어떻게 아무나 또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전문적인 사람이 붙어야죠. 근데 그 전문적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 은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은사는 어떻게 뭐 내가 갈고 닦으면 됩니까? 이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거죠.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교회로 말하면은, 물론 구약에도 당연히 그렇고요. 신약교회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다고 했어요. 한 군데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한번 봅시다. 그 7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 선물이 뭐죠? 하나님 은혜로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로 주신 일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은사예요, 은사. 선물의 분량이라는 게 은사예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 말하면 그게 이제 달란트예요. 달란트.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신대요. 뭐하러 주시는가? 하나님의 일, 성전 지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막이요, 구약시대 때는 당연히 보이는 성막을 짓죠. 보이는 성막을 짓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신약에 와서는 이제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럼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면은 우리 자신이 이제 그리스도와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자격자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에는 보이는 성전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신약에는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전으로 삼으셔서 우리와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겠다는 얘기죠. 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구약의 성막 개념보다 훨씬 더 확장된 개념의 성전입니다. 근데 이 성전을 우리 보고 사도 바울은 지어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다 성전을 짓는 자들이래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어찌 보면 그 성전을 짓는 일에 터닦기로 왔다는 거예요. 터닦기처럼 그렇게 왔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터를 닦아뒀으니 거기에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은 성전이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들은 어찌 보면 터닦아준 사람이에요. 그 터닦아준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은 그게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은 뭘로 짓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짓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선지자들과 그들이 이제 닦아놓은 그 터전 위에다가 성막을 지어가는데, 우리가 다 성전을 지어가는데, 이거 다른 걸로 지으면 안 돼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진짜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것을 우리가 잘 짓도록 사도와 선지자들이 그 어찌 보면 정리를 해준 거다, 그 말이죠. 터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서 우리가 거기에 연결만 하면 되도록 이렇게 해놨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우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이제 심판을 하시고 판단을 하실 거예요. 판단을 하시는데 우리가 성전을 잘 지었는지 못 지었는지는 나중에 불로 심판해 보면 안다는 거예요. 지금은 잘 몰라요. 지금은 잘 모르는데 나중에 불로 심판하면 알게 돼요. 근데 이게 불이라고 하는 게 이번에 물 난리 났지만 물도 한번 쓸어가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불은 어찌 보면 더 무섭습니다. 그렇죠? 불은 아예 흔적도 안 남아요. 다 타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집을 짓는데 거기나 금이나 은이나 뭐 이런 어떤 금속류, 예를 들어서 불에 쉽게 타지 않는 거, 보석이나 이런 것들은 불에 안 타지요. 안 타니까 그대로 남지요. 근데 만약에 풀이나 나무나 뭐 그런 걸로 만약에 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다 타버리죠. 다 타버리니까 뭔가를 지어놓은 것 같은데 나중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불 앞에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러면 말짱 도루묵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성전을 지어가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지어가는 성전이 있고 마치 뭐 건블락지 같은 걸로 짓는 그 성전도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지어가는 성전, 우리가 세상적인 건물 예배당 짓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거나 사람 끌어모으는 것이 마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막 지어가고 그걸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진짜 해놓으면은 그게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렇게 짓는 거는요, 쉽게는 지을 수 있어요. 빨리도 지을 수 있어요. 많이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지어놓은 것들은 나중에 불 한 번만 지나가면 다 사그라들고 없어져 버려요. 헛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짓는 것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어야 되는데 금, 은, 보석으로 짓는 것은 그야말로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지어지는 집이에요. 그것만이 영원히 남는다는 거죠. 우리가 행한 게 남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만 영원히 남는다 그 말이에요.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재료들 쭉 얘기했습니다만은 다 같은 얘기예요. 다 같은 얘기인데 제가 아까 참 에베소 얘기하다 말았지요. 자, 이렇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으로 와가지고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당신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그 말이에요. 당신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이렇게 하셨다. 그렇게 하고 나서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그렇게 하셨다. 내려가서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스스로 세운다는 게 뭐죠? 이게 자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 신약교회를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어서 그 은사를 각양 은사를 발휘하게 해서 모두가 다 자원함으로 모두가 서로 연결함으로 연합함으로 합력함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 이게 신약 성전이에요. 신약 성전인데 그게 신약 교회이고요. 신약 교회이고 그 교회의 멤버들이 성도들 아닙니까?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각각 이렇게 은사를 주셔서 각자 그 은사를 발휘하게 해서
이렇게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이게 구약의 성막 짓는 것과 뭐가 다르죠? 똑같아요. 원리상 똑같아요. 원리상. 자, 그러면서 아까 15절까지 읽었나요? 네, 16절 읽어봅시다. 본문 16절. 번제단과 그 녹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휘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그 범위가 너무너무 많아요. 할 일로 따지면 할 일 천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뭘 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뭐 교회 와봤자 할 일도 없고 나는 뭐 특별히 뭐 할 일도 없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더 이상 할 일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지만은 찾아보면 할 일 많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도 엄청 많고요. 서로 돕는 일도 많고요. 돌아보는 일도 다 하나하나가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다 똑같이는 안 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성막을 지어가는 이 성전을 지어가는 일에 여러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각자도요 똑같이 안 만들었어요. 달라도 너무 달라. 너무 다른데 그 다른 것을 비난하지 마셔요. 아까 우리 지사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서로 남을 존중하고 비난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가 나와 다르면은요 나쁘게 생각해요. 우리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 그리고 쉽게 판단하기도 쉽고 그렇게 해서 정죄하기에 급급해요. 근데 사실은요 다르다는 것이 틀리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르게 쓰시려고 각자 왜냐하면 이 성전을 지어가는 일에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하니까 그래서 우리 성격도 다르게 했고 생각들도 다르게 했고 모든 게 다른데 그걸 존중만 하면 전부 다 귀한 거예요. 그런데 나와 다르다고 해가지고 저 이상하네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은 이상한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다 나쁜 사람들이 돼버려요. 나만 옳고 남은 다 틀린 사람이 돼버려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얘기죠. 하나님의 원리에 안 맞죠. 우리 하나님은 각양각색으로 주셨고요. 어떻게 저런 게 나올까 싶은데 저 사람은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거 내놓은 거야.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걸 내놨지? 어떻게 저런 걸 그동안 가지고 있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그렇게 준비해 놓은 거예요. 예. 요즘 뭐 우영우라고 하는 드라마가 굉장히 히트친다며요. 저는 제대로 보지는 못했지만은 몇 편을 한번 봤습니다. 일부러 찾아서 한번 좀 봤습니다. 봤더니 아주 독특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 이제 그 장애가 있어가지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자폐. 자폐라고 하는 거는 어디 한 군데 집착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게 어찌 보면 굉장히 사회생활 하는 데는 부정하기가 쉬운데 그 나름대로를 존중해주고 그 나름대로를 살려놓으니까 너무너무 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의 모든 천재, 과학자, 세상을 빛낸 사람들 어떤 면에서 자폐 아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자폐우들이 어느 한 곳에 집중을 해요.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쪽 면에서 아주 뛰어난 두각을 발휘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맹수예요. 예. 그런데 그 한 분야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잘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만 잘하면 돼요. 우리 하나님이 각자에게 그 은사를 나눠주셨어요. 그 잘하는 부분,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선이 쓰일 게 뭐 있는가 이거 찾아보시면요. 내 할 일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내 할 일 엄청나게 많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각자 그 은사를 주셔서 그렇게 각자 성전을 지어가게 하신다. 그런 얘기고요. 예, 그 다음 20절로 29절에 예, 여기에서는
예, 마음에 감동된 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주께 예물을 드리게 합니다. 자, 예물을 드리는데 즐겁게 드리게 합니다. 즐겁게. 하나님의 일은요, 즐거운 마음이 없으면, 감동이 없으면, 기쁨이 없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다가 화가 나거나 성질 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멈추는 게 좋아요. 괜히 그거 억지로 해놓고는 나서는 막 상처 입어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서로 갈등 생기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고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세상 일은 그 일을 해야 되겠기에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안 하면 돈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돈을 벌기 위해서라도 때로는 내 감정 다 속이고라도 일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일을 해줘야 돈을 버니까. 세상 일은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일은요, 이거 한다고 돈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무슨 뭐 이 세상에서 영광 볼 거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실현하는 거니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우리 한번 교독 좀 해봅시다. 시작. 마음이 감동인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지키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곳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단한대 실과 염소와 그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순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단한대 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에 올릴 물속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들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알리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별의별 걸 다 가져오죠. 정 가져올 게 없으면은 실을 뽑아서라도 가져온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정 4개는 지금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필요하겠다 싶으면은 그걸 어디서라도 구해다가, 아니면 자기가 손을 뽑아서라도 가져오더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 자원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즐겁게 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예.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 하나님도요, 없는 걸 원하지 않으셔요. 주시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연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원리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에서부터 출발하는데, 그러면서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있는 대로 하라. 우리 마음에 주신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주지도 않고 강제로 내놓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슨 의무적으로 억지로 하라고 하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억지로 하는 거는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원치도 않으시고 그런 법을 주신 적도 없습니다. 물론 억지로 내라는 게 하나 있긴 있어요. 뭐냐면은 그 성전세라고 하나요?
예. 그거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반세겔이라고 그럽니다. 그 반세겔이라고 하는 건 큰 액수가 아니에요. 작은 거지만 모두가 다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그거는 하게 합니다. 그건 어찌 보면 근원적인 그 구속을 가리키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놓고 자 15절에 보니까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교회는요 모자라는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요 모자람이나 남음이 있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각자 마음 주셔가지고 그대로 한 거니까 그게 최선이고 그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적으면 적은 대로 귀한 것이고 값진 겁니다. 그러니까 적다고 불편해할 것도 없고요. 많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요. 그저 하나님이 주신 대로 많이 주셨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구나. 하나님이 많이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될 것이고 또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께서 또 내게 요만큼 하게 하셨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미안해할 것도 없고요. 못한다고 해서 미안해할 것도 없고 많이 한다고 자고할 것도 없고요. 예. 그러니까 그냥 늘 감사함으로 하면은 최선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참 성전 지어가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아닙니까? 하나님 만남인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 곁으로 다가오셨고 우리를 당신의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시는 게 중요한 거지 뭘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예, 제가 오늘 마지막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우리 지금 성전 짓기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는 게 성전 짓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이에요. 이 일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함께하면 아름답게 지어져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이 성전의 중요성 그리고 성전에서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성전을 짓기 위해 먼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구속함을 주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영광을 날마다 찬송하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진정한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